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9절부터 1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올린 본문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시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재림하러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그 뿌리신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보고 잘 자란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단어가 인간이 흔히 사용하는 통상적인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나 믿어? 그러면 나 너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란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는 당신의 인격을 믿고 당신의 말, 약속을 믿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흔히 하는 영어 단어로는 believe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believe가 아니고 believe in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believe in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believe와 believe in을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란 자기의 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7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갖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차근차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따라서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탄생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탄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으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집 안 간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날짜까지 이미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6월절 날 일어나도록 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나도록 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6월절 날 붙어서 3일 후에 일어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프레임을 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가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가요? 영어를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through the faith 하고 나서 하이픈이 있고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this라는 것,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쥐어짜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게 공기, 해, 물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누가 주었는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믿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볼 때 도대체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그랬죠. 이 말씀을 할 때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30대의 아기를 자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0대가 아닌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만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너희들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좀 더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입니다.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이 sure,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sure,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certain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 소망이 역시 분명히 이루어지라고 믿는 것.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그러면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그만 나와 있습니다.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믿는 바가 뭔가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성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는 아주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 성,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랐던 그 성, 그 본향,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장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믿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 지금 바라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3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게 약속 자체를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영어를 보게 되면 aliens and stranger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에얼리언과 스트레인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에얼리언, 이상한 사람들이야.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야. 하고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구약에서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어떤 자들인가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영어로 보면 aliens and stranger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는 에얼리언과 스트레인저로 살았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얼리언과 스트레인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커다란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확신하신가요? 단순히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그런 어떤 불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이 육신, 이 물리적인 몸이 죽었지만 그 몸이 다시 물리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히브리서 11장 1절을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간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아직 약속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하신 것 같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망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도와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가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입니다. 셋째 믿음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 알게 되면 알게 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셋째 믿음은 매우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서신을 썼죠. 그 중에서 그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알아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know better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욱더 know better, 점점 더 깊이 know deeper and better, 더 깊이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가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가 참았던 인내, 절제, 온갖 참음, 이것을 다 알아가게 됩니다.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인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의 추한 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죠. 지혜서 마지막 책이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술람이라는 여자는 중동에 있는 여자입니다. 얼굴이 검게 타고 별로 잘생기지 못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할까? 하지만 점점 그 솔로몬 왕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술람미 여인은 나중에는 솔로몬 왕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하루 전날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일 곧 죽을 것인데 너희들 죽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 내가 죽어서 내 아버지 나라에 가서 거처를 마련해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 구절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모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타난다는 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데리고 간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14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바로 하게 됩니다. 가롯이 아닌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려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안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매우 소중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 말일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요? 우리의 주인은 흔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아프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참 주인이 되실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주여 당신이 우리의 주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하지만 그 부모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오직 우리의 겉껍질 육신뿐입니다. 육체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배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너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께 충성해야 되고 종은 주인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주인은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회사에서도 우리가 회사에 충성할 때 회사에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서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마지막 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 자체도 좋아하시지만 제사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커다란 목적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깨달아서 삶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무엇인가? 자기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그 순종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알게 되고 알게 돼서 암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어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이 땅은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지만 예수님께는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가 이 땅에 거짓으로 가득 찬 곳에 왔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한다면 허위와 이선한 가득 찬 이곳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8장 17절에서 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18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또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 더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한 만큼 계속해서 서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엇을 통해서 만날까요?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만날수록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자주 만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면 주의 영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게 아니라 수건을 덮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수건을 덮은 얼굴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영광이 클리어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점점 그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성화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기꺼다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까요?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풀이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머물렀을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계속 거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그뿐 아닙니다. 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엄히 명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협박하는 것 비슷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라.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분명히 올 건데 너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preach도 word, 이 word는 또 word,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성경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단계의 믿음을 가짐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